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은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십니까? 호주는 지금 겨울 날씨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비가 오고 춥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청재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각자의 책임 분담 5합니다. 선생님한테 책임 분담 5%가 있어요? 선생님은 100%를 해야 됩니다. 천 사람, 만 사람한테 있는 책임 분담 5%가 전부 다 같아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패들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에게도 책임 분담 5%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책임 분담 5%가 있어요? 선생님은 100%를 해야 됩니다. 천 사람, 만 사람한테 있는 책임 분담 5%가 전부 다 같아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인간 각자의 5%의 책임 분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애의 5%의 책임과 어른의 5%의 책임이 다르고 건강하게 태어난 자와 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자의 5%의 책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책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5%의 책임이 다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또한 책임 분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조상의 배경과 태어난 환경과 현재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5%의 책임 분담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이익을 내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조상들의 배경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 또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 주어진 5%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포지션과 위치와 자리와 환경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의 5%의 책임 분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하며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있고, 어떤 분은 네 명이 있고, 어떤 분은 다섯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둔 부모가
어떤 자손은 몇 대 조의 할아버지의 성품을 닮아놨고, 어떤 딸은 또 다른 조상의 배경에 의해서 그 내용을 상속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경이 다르고 또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의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절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5%의 책임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5%의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불가능한 숙제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절대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감사하기만 하면 선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탕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내를 하늘이 나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사랑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5%의 책임 분담 완수는 메시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엇으로 수습해야 돼요? 거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책임 분담 5%가 다 같으냐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절대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5%의 책임 분담을 스스로의 5% 책임 분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5%의 책임 분담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면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 분담의 5%를 절대 완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병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협조가 없이는 인간 자신의 5%의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5%의 책임 분담을 하려면 참 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가정맹세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권에서 인간의 책임 분담 5%를 어떻게 나는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책임 분담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늘과 영계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와,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책임 분담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의 책임은 내 책임을 놓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시고 영계가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영계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마음만 비우기만 하면 모든 것은 영계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과 맞추기만 하면, 그렇죠? 따라서 나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과 맞추기만 하면 내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 되어서 하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놓고 먼저 내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책임 분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기만 하면 하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신감이 없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고민하고 걱정을 미리 끌어당겨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 나의 자세와 동기를 늘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늘과 영계로 하여금 일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늘을 위하고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하늘이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밀고 나가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이 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 힘이 안 생기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늘과 영계가 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내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상대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만 확실하게 하면 하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이 간섭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영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의 책임 분담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생각을 내 차원을 넘어서 나의 효정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계를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계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에 파묻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가 모두 동원이 되어 가지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다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노정에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의 3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의 3대는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결단과 절대 신앙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 가까운 곳에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1년간 고역살이를 하면서 승리했고 결국 그의 형 에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던 천사와 겨루어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3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을 놓고 저의 자녀와 손자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정식의 하나님, 1대죠. 그 다음에 나의 자식은 2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장남이 용유신인데 나의 자식 용유신의 하나님, 2대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자 용태훈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정식의 하나님, 용유신의 하나님, 용태훈의 하나님, 1대의 하나님, 2대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삼수를 통해서 정착하십니다. 3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과 실적은 저 나라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의 책임 분담은 뭐냐? 사람을 감동시켜라.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인은 아벨을, 아벨은 가인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곧 나에게 나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의 책임 분담은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결국 원수를 감동시키는 노정이었습니다. 가인을 감동시키는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원수에 대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인정하는 길은 결국 내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참사랑 중에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참부모님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고 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고 인간 앞에 원수 노릇을 했던 사탄까지도 사랑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하나님이시고 사탄까지도 해방시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청계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될 때 나와 원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전이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실을 인류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외면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종교 가르침의 근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남아있는 한 완성이라는 말은 없다.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천국 세계는 사탄의 참소가 없어요.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까지 타락성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가 참소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참소는 언제나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수는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켜주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나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수는 나에게 있어서 감사해야 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는 나의 구세주인 셈입니다. 원수가 있는 한 나의 완성은 없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성이 있으면 아직 원수가 남아있고, 타락성이 없으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 복귀 섭리의 제일 공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수를 극복하고 사랑까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룬다 하는 말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랑 부대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랑 부대낀다는 것은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부대낍니까? 때로는 남편이 원수 같습니까? 아내가 원수 같습니까? 자식이 원수 같습니까? 주위 사람이 정말 원수 같습니까? 내가 나랑 부대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타락성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총장님 말씀,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통일신앙의 신도들과 여러분들은 역사의 대표자이며 현 세계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원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 세계를 가져오는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타락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원수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나의 구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보면 원수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겨준 교훈 중에 교훈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책임 분담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탕감이라는 것이 뭐냐?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인데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탕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탕감. 탕감이 뭐예요?
탕감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감탄이 돼요. 감탄. 하나님도 감탄하고 나도 감사한다는 말이 탕감이라는 말입니다. 탕감길은 감사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사탄도 감탄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탕감되어집니다. 결국 뭐가 남느냐? 누구도 탕감할 수 없는 탕감의 길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탕감은 가고 사탄도 감탄해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받들물 받던 사람은 물러가고 위하던 사람이 주인이 돼요. 야, 저는 아주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좋아하다 보면 탕감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탕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 때문에 탕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 때문에 탕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먹는 것을 좋아하면 결국 건강치 못해서 탕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 때문에 탕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그러므로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탕감이란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감탄, 탕감, 감탕입니다만 감탕. 그러나 이걸 거꾸로 하면 감탄이라는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시련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까지도 감탄할 수 있고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탕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통일교회 교인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죽더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탕감길은 감사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탕감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느냐? 누구도 탕감할 수 없는 탕감의 길에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탕감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탄도 감탄해서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들물 받던 사람은 물러가고 위에던 사람이 결국은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 후손들도 똑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되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원리를 알고 뜻을 알고 탕감의 내용을 알고 내가 그런 자리에서 감사하고 넘어가면 조상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조상보다 나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조상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나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 탕감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들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넘어가면 탕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하게 되면 다 탕감이 되고, 결국 인간의 책임 분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 종족과 내 조상들을 감동시켜서 천보원 회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 조상들의 회원과 축복식, 그리고 한 국가를 복귀하는데 주인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 5%와 종족 메시아의 사명. 종족 메시아권이라는 것을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탕감 조건 기반 위에 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 분담인 5%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집약해서 여러 번 할 것을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도대체 뭐냐? 선생님은 세계적인 혹은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체에는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5%의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5% 실적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전부 다 대표해 가지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듯이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듯이 남편 사랑하듯이 자기 식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세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세계는 선생님이 이미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5%의 책임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인 430가정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최종의 5%의 책임은 결국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인간 책임 분담은 뭐냐? 첫째가 하늘과 영계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효정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계를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켜라. 사람을 감동시키되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까지도 감동시켜라. 다섯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내 종족과 내 조상들을 감동시켜서 천보 회원이 되게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